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했던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나눠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 아모스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아모스 5장 10절을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또는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자를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돼 있고 바로 현대어로 성경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정직한 재판관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냐. 너희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모욕하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올바르게 증언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재판관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바로 모욕하고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성문이라는 단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이제 샤르라고 하는데요.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 도시에서는 그 적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성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관문인데, 근데 이 성문은 동시에 당시에는 재판과 행정 그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원로들이 성문 어귀에 앉아서 소송을 듣고 판결을 내렸죠. 룻기 4장에서 나오고 예언자들 역시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책망하는 자로 번역된 모키아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무라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 판경의 자리에서 불의를 지적하고 진실을 변론하는 중재자 내지는 옹호자를 가르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모키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 사회자적인 배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요, 오늘날의 법원과 시청과 의회가 한 곳에 모인 공간과 같았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바로 이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오히려 미움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고발하죠. 이는 여론과 권력에 결탁하여 진실을 밀어내는 구조적인 부패가 이미 그 당시에도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은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드러난 사회적 실상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세상, 부패를 고발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를 당하고 있고, 돈과 권력이 정의를 대신하는 세상. 그래서 이 말씀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은 성문에서 정직하게 말할 때 그것을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을까? 성문에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처음에는 아마 회유를 했겠죠. 또는 어떻게 하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겠죠. 나중에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앞뒤를 생각해 보면은 뇌물이 있을 것이고 착취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5장 10절 앞뒤를 보면은 뇌물과 착취와 부당한 세금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문의 병든 언어는 사회 전체의 불의, 그 불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문에서의 병든 언어다라는 것이죠. 성문의 언어가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병들지 않고 아주 깨끗하다면 사회 전체의 불의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사회 전체의 불의를 지탱하는 뼈대는 사회의 성문의 병든 언어고, 이것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바로 재판관이 법원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깎아준다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계속 하니까 그런 세상의 불의가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 전체의 불의를 지탱하는 뼈대는 바로 뭐냐? 법원에서의 병든 언어, 왜곡된 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는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뒤로 물리쳐지고 공의는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함이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죠.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가치관과 옳고 바른 것,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사회적 말하자면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사회, 무너져가는 사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오늘날의 성문은 어딜까요? 국회와 법원과 언론과 학교와 기업과 그리고 SNS와 인터넷 공론장이 모두 현대의 성문입니다. 이 공간에서 진실보다 이익이 우선되고 약자의 목소리가 외면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아모스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사야도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졌다고 탄식하고 있고, 에스겔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내 입으로는 그렇게 해이죠, 사랑해이죠, 하지만 저게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될까, 경제적인 이익이 될까,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가는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정보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바람에 혐오 표현이나 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나 인신공격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미디어 연구를 볼 때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블랙 저널리즘이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된 얘기, 좋은 얘기, 사람을 살리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살인 얘기, 도둑질한 얘기, 나쁜 얘기, 못된 짓에 대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죽이면 뉴스도 안 되지만은 한 100명쯤 죽이면 많은 뉴스거리가 될 거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뉴스거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언론과 SNS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갈등과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소위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종 갈등과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을 함으로써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축복의 기회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질시와 편가르기를 통해서 돈 버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소비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축복을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노가 에너지가 되는, 혐오가 에너지가 되고 미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사실인가를 먼저 묻기보다도
누가 말했는가를 먼저 묻는 진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 그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메디아가 메시지다라는 말 썼습니다.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미디어가 믿을만 하냐에 따라서 그 미디어 자체가 바로 메시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기꾼이 말했다 하고 목사님이 말했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했는 거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가끔 신뢰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돼버렸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과 그 주장과 그 논리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 하는 봐서 우리 편이냐 아니 편이냐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구 편이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편이면 잘못도 감싸고 상대편이면 사실도 거부하는 태도. 이런 모습은 정치와 언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이 침묵당하는 사회에서는 끈질기게 약자가 희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언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날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올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그 정직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이러한 이 부정적인 세상의 흐름에 그걸 과감히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금주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축복하시며 채워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